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데 다윗처럼 춤도 못 추겠습니까?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 바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입김으로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놀라운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담이 흙에 불과했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딱 불어 넣어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완전 산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생기가 사라질 때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어가 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농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아마 돌에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면 산 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역에는 활력이 있다고 그랬지만 활력보다는 운동력이 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다. 여러분, 금은 주로 한쪽으로 나르지 않습니까? 그래, 한쪽으로 썰잖아요. 그런데 양날개가 선 칼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무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예리하냐면 혼과 영을 쪼갠대요. 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절과 골수를 분리한답니다. 이게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뼈 속에 있는 게 골수 아닙니까? 그런데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사람도 쪼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죠. 벌거벗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와도요,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해도 잘 몰라요. 왜? 말씀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알거들랑, 아, 말씀으로 알았구나. 그래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놀라운 무기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 앞에 가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도. 왜? 말씀이 다 그걸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벌벌 살아있습니다. 이 벌벌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그 신앙의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고대 교회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대 교회사의 한 분신을, 고대와 중세를 어거스틴으로 나누거든요. 그렇게 그런 역사의 신앙의 교회사 속에 가장 강력한 우뚝 솟은 인물, 지금도 전부 어거스틴 계열에서 다 해석하고 있어요. 복음의 해석을.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빛의 종교 이런 걸 신봉했습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다.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그렇게 세상을 구분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몰랐죠. 지금 한국의 이단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 하나님 빼고 저것끼리요. 하나님 빼고 선명인, 악령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명, 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 철학에 빠져서 신봉했지만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철학은 못 되는 거죠. 어떤 영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세계를 판단하는 지식은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봉하고 그것을 깊게 연구하면서 그것에 심취해서 그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젊은이지만 이미 자기는 유부녀와 동거생활하고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기도로 점점 주님의 손아귀에 들어오면서 어느 날 그는 이제 수도 생활을 하지만은 변화가 없는 거죠. 참이력을 쓰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 그래요. 죄는 좀 더 짓고 가겠다. 솔직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팍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은혜를 받아 그래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팍 자기 방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어머니죠. 방탕한 사람이겠어요. 우리도 많이 방탕하잖아요. 방탕하다가 주의를 넣고 방탕하다가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바뀌는 거예요. 그 이후에 루터가 또 우뚝 솟은 신앙의 거장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맞아,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갈 것 같으면 의인 외에는 갈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칼빈은 장로교를 만든 동시대에, 루터와 동시대에 칼빈은 이사야 53장 5절을 읽으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을 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게 자기 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정치적인 때를 잘못만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그래 찔리면 나를 위한 찔림이. 그래 죽으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 앞에서 칼빈은 변화되거든요. 미국의 대학 다니던 두 젊은 친구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술을 진떡 마시고 서로 고성방가를 하면서 길거리를 어깨도 모으고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앞에 표가 뭐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낄대고 웃으면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나중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죄의 삭을 파는 거죠. 죄지면 감옥 가야죠. 거기서 그는 신문을 받아봤을 때 그때 같이 길거리던 자기 친구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인생이 그래 달라지죠. 똑같이 길거렸지만은 기숙사로 돌아갔던 그는 깊게 그 말씀이 와닿아. 죄지는 결국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구나. 내가 언제까지 죄 짓다가 죽게 생겼느냐.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았던 거죠. 그가 바로 클리브랜드 미국 대통령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저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3대 신앙 내려오면서 저에게 그래 전수를 해줬으니까 저는 그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랬죠.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표가 천국 가는 거면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야 되지. 어차피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이걸 하나 저걸 하나 결국은 어디 가는 게 목표인데, 천국 가는 데 목표인데 이 땅에서 뭐 잘 사나 못 사나 1등 하나 꼴찌 하나 무슨 상관있어요. 뭐 행복을 누리고 사나 뭐 병들어 사나 뭐 차이가 있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똑같은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저는 더 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살아야 될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왜 살지?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뭐 이래 살면 상급 주나? 내가 아무리 봐도 상급으로 차이를 주시는 주님 같지는 않아요. 상 받으려고 했으면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천국에서도 상이 있다면 저는 절망입니다. 저는 꼴찌예요. 자신 없어요. 그랬던 저에게 이 말씀은 성령의 은혜를 2월달에 받았지만 10월이 가기 전에 성경을 일독해 가는데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어가도 그냥 갔는데 신약 성경을 넘어가면서 사복음서를 넘어가고 사도행전을 넘어가고 로마서를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산대요. 예수가 살면 나는 살아드릴 만한 영혼이 있죠. 예수가 산다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산다니까 살아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사는 삶을 저는 35년 이상을 지금 추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거 압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뒤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저는 성경이 살아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읽으면서 경험했어요. 말씀이 살아있죠. 왜? 그 이유를 담아보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여러분 이렇게 이게 죽은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확 살아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숨결이 확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움직여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접하고 가지고 있을 때 내 속에 생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많이 바꾸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누가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이미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재단에 부어질 때가 됐다. 그걸 직감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쓰는 글입니다. 그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세상이 흉흉하다. 그 앞에 글을 보면은 누가 이랬다 나 많은 거나 받았잖아. 사람한테 당했지, 세상한테 당했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더냐. 다 괴롭히고 뜯어먹고 핥히고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은 그러면서도 이상한 옷으로 몰려가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는 흔들리지 말고 네가 배웠던, 그리고 네가 확신되었던, 배웠다는 것은 능동이고 확신되었다는 건 수동이에요. 배우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배웁니다. 배웠더니 확신이 된 겁니다. 그게 수동입니다. 배우고 확신했던 그것이 너는 머물러 있어야 그 벗어나지 말아요. 네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첫째 사람으로부터 배웠다. 어떤 사람이냐? 내 외조모, 내 어머니.
그 신앙의 뿌리가 있다. 윗대로부터 네가 배운 그 신앙. 우리는 두 종류로부터 배우는, 첫째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윗대의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윗대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부모가 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자체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려가는 겁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 누구를 하고 누가 누구를 하고 누구 놓고 몇 대 나오죠. 그게 신앙의 전수, 사람을 통해서 내려가는 신앙의 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천주교부터 다 해도 10대 잘 안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정말 평안도 평양 강사를 했던 분의 후예를 만났는데 약국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6대 7대 아닙니다. 최근은 이제 좀 빨라졌기 때문에 뭐 4대, 5대는 뭐 요만한 애들이겠죠. 그러나 청년 기준으로 하면 3대, 4대 잘 안 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앙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신앙가들이 정말 배우고 확신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 안에서 우리는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확신을 사람으로부터 했죠. 그래서 초대 신앙의 사람들은 참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있지 않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지만 그 윗대 신앙으로부터 기도로 팍팍 밀어주는 것이 평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황량한 영혼도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들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그들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들도 초대가 돼야 되고 그들도 후손의 신앙의 후손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실력도 없는데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아. 부모님이 기도합니다. 연줄이 아니에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 뭐로부터 배우느냐? 성경으로부터 배워요. 성경은 내가 누구나 지금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초대가도 누구나 잡을 수 있잖아요. 성경으로부터 배웠는데 이 성경은 뭐 하기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첫째는 가르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능력이다. 내가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을 내가 알면 이게 티칭이야. 이게. 또 책망한다.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막 꾸지람 듣는 것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야단맞지 않으면 뭐를 잘못한지 몰라. 그게 책망이야. 그 책망 들을 때 징계를 받는다 그러죠.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못된지를 밝혀주는데 왜 감사하죠. 성경은 당신이 뭐를 잘못된지를 딱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 예수 믿어 천국 가되겠어. 나 믿어서 갔겠지.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몰라.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몰라.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해.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몰라.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뒤틀리던 걸 정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정리하는데 습관을 바꿀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양육한다는 얘기는 키운다는 거죠. 훈련시킨다는 거죠. 아이들 훈련은 말씀으로 시킵니다. 파이리온을 해드립니다. 애들은 말씀으로 양육을 시킵니다. 말씀은 양육하기 너무 좋다는 거죠. 이걸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름이 뭔지 아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고 뭐가 옳은지를 압니다. 옳고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꼼수를 쓰게 돼 있고 막
진짜. 여러분, 컨닝에서 80점이 나왔습니까? 지식력으로 30점이 나왔습니까? 그럼요. 지식력으로 30점은 40점, 50점, 60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컨닝의 80점은, 모든 발전이 있는. 컨닝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정당당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10점부터, 빵점부터 시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게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자.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말씀에 통달한 사람은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인간의 어떤 문제든 사회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상담 가능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딱 무장한 사람은 저 사람이 딱 하면 무슨 말씀이 나와서 저 사람을 고쳐야 되는지 딱딱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딱딱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영으로 기도해도 뭐 부채도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척척해, 척하면 척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며 1년에 딱 한 번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의 위력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부흥회 때마다 그 부흥의 특징을 이렇게 기자들이 씁니다. 그가 성경을 들고 말하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는 순간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의 성이 있기를 하면 벌써 영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일으켰으며 적어도 10,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룹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로암이라고 명명했어요. 왜? 그것에서 영의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그 모여가 있는 중에 모여서 누가 가르쳐줘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모여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그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게 영생이다, 요게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펼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가서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은데 뭐 성경을 손에 들어야 뭐든지. 그래서 주님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일주일 내에 드라마 오늘 리모컨 손에 들고 있지만 그래도 주일은 성경 들지 않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내가 변화가 되면은 리모컨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마지만 생물을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전람을 주시라. 그것이 오늘 사람들 말. 우리가 성경을 짜고 다 모임 앉을 때 벌써 주님은 딱 오실 준비하는데 우리를 가르쳐 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오늘 우리를 이런 교훈 책망 바르고 양육하게 하고 나를 살아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기대하지.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지 저는 절망합니다. 이것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대해도 소망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낭만하지 않고 시대가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에게도 생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더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전설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배우고 확신하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